할렐루야. 2014년 9월 1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베드로전서 1장 전부와 2장 전부를 우리 성도님 잘 아시니까 정돈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라고는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큰 줄기로 두 줄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의 한 줄기가 있는가 하면 진리 한 줄기가 있다. 이 두 줄기가 성경의 그 아주 기초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는 어디서 오며 진리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지만 주로 신약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진 후에부터 흐르는 모든 것을 은혜다. 이렇게 성경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은혜와 진리, 진리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에 가지고 있는 변찮는 그 뜻을 말씀을 통하여 발표된 모든 것을 진리라 이렇게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면 자유케 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이렇게 딱 둘로다가 이렇게 우리한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은 다다가 진리서부터 시작한 것이요 베드로전서 2장은 은혜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1장 시작할 적에 2013년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전서 1장 자체를 100번을 설교드린 거예요. 그래서 또 베드로전서 2장은 2014년 2월 1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188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증거드린 거예요. 이렇게 많은 증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것이 정돈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만 몇 번을 설교됐느냐 하면 아마 신학원서 설교한 것까지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것도 날짜가 288번인데 아마 큰 300번을 설교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뜻을 이뤄보려고 애쓰는 그 심령 속에서 이런 것이 깨달아지고 보여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말씀을 들은 것은 다 잊어먹은 것 같지만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다 뒤로 나간 것 같지만 그것이 먹은 대로 신이 생겨서 귀가 들리고 눈이 보여지고 입이 열리고 숨을 쉬는 그 기운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한테 주신 것은 뭔가 하면 자유인데 아들이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한테 준 것이요. 또 진리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진리인데
진리가 우리한테 갖다 주신 것도 바로 자유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하나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봅시다. 2장 2절 시작. 가난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은 예수님의 피 흘린 것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쉬워요. 그래서 자라라. 이것은 예수님의 신령한 생명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너희의 생명이 있고 마지막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벌써 자라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를 먹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라.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세요.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져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냐.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거듭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낫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났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 말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라고 할 적에는 순종하라. 그러니까 일단 씨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 주권적으로 씨를 뿌린 거예요. 그리고 씨를 받은 나는 이제 감사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런 씨를 뿌리는 것은 왜 뿌렸느냐 하면 21절에 보면은 저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에 따라서 하나님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가 아니라 하나님께요. 이렇게 다 아주 구별이 돼요. 또 4절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따라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거 베드로전서 1장에는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시는 사건이 써 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 25절. 2장과 1장을 비교하는 거예요. 2장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오는. 여기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렇게 하면 영혼의 목자는 예수님이요 감독은 하나님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런 노선에서 보면 영혼의 목자도 예수님이요 감독자도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아주 딱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세요.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으지. 이 모든 것이 바로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이 후 거는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 따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고 베드로전서 1장은 말씀 하나님, 은혜는 베드로전서 2장은 은혜로 속하는 거고 베드로전서 1장은 진리로 시작하는 것이다. 진리는 말씀 하나님.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세요.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본을 보이시고 앞서가셨다. 베드로전서 2장이에요. 그럼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보세요. 10절에서 11절 시작. 이 구원에 대하는 너희에게,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이어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이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여기서 계시 이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하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바로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은 예수님의 고난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요, 베드로전서 1장은 하나님이 바로 예정된 뜻 안에서 예수는 오시기 전에 이 고난을 바로 계시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 당시 아브라함 속에, 마리아 속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리아 속에도 예수님 전이 모두 다 구약의 영혼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 맛봤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소개하는 것은 네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아들의 죽으심, 2장 22절 시작. 욕을 받으시되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무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긍휼 안에서 넣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 작정 속에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은 진리에 속한 하나님이요, 베드로전서 2장은 은혜에 순종하신, 진리에 순종하신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26절을 봅시다. 26절 시작.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운데 쓰지 말고. 바로 아들이 자유를 주셨다. 아들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서 12절을 봅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가 임할 은혜를 이어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 이게 자유. 너희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그 결정적으로 예수가 오신 것이죠.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하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바로 구약에서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예정되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2장 16절에서 21절.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21절 시작.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소용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사랑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애매한 자, 까다로운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한테 예수님 십자가로 죽으신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2장, 예수님 실제 육체를 찢으면서 피를 죽으셨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장에는 1장 22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요분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건 인간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바로 진리, 22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은 진리요 말씀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나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2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영광의 광채라는 신성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한테 같은 영혼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 같은 사랑이라도 베드로전서 2장에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사랑을 소개하고, 베드로전서 1장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져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인데,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신 이 사랑을 여기다 말씀이 이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걸 진리다. 이렇게 성경은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일곱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봅시다. 2장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 긍휼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오는 피의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온 거예요. 이게 긍휼이라고 하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봅시다.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대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베드로전서 1장의 원리는 거듭나게 하사가 베드로전서 1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을 니고데모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거듭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랑을 깨달으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사. 두 번째로는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씨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를 바로만 깨달으면 로마서 5장 1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게 결과예요. 여러분은 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동행자예요. 부부같이 24시간을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잠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우리가 세상 나와 내 혈기가 싸움을 할 때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진리를 여러분이 습득하고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서 내재진 능력은 내가 그냥 콜콜 잠을 자도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것이 내 안에 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와 계실 때만 누리는 게 아니고 집 바깥에서도 문 바깥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의 그 본성의 능력이 깨달은 분량만큼 사랑도 나가고 대화도 나가고 온유한 마음도 나가고 거기서 자기가 변하여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런 전체를 통하여 야 이거 봐라 대단하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아들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해놓고 로마서 8장 9절을 봐보세요.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요 두 가지 내가 거듭나서 내 속사람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하는 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로 오는 것이요 진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으로 거듭난 실존이 내 안에 함께 있을 때에 바로 하나의 사건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말씀이요 또 한 줄기는 그것을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 공존할 때에 바로 그 상태를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이 깨서야 인격화된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로마서 5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따라서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와 계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영도 아니요 실조된 인격적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이런 걸로 너가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몸은 죄로 죽은 것이나 의는 영으로 살았다 하면서 예수를 죽은 자건 살신 그이가 너희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운행하는 실존적으로 누리는 너를 살릴 적에 죽을 몸도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흰덤을 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참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지면 이것이 내 마음에 내 필에 내 상동에 내 걸음걸이에 내 사상 속에 이것이 내재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이 진리를 따라서 깨닫는 거예요. 참으로 이 방대한 설교를 하나님 1장과 2장 총정리에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속에서 깨닫게 하셨으니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1시 반에 일어나서 이걸 정리하고 나니까 3시, 4시가 되는데 잠도 안 오고 왔다 갔다 해도 잠이 안 오는 게 확실하다. 그 예전에 그 복받아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요한복음 그 한 절만 가지고 26번을 했어요. 그 기록에 다
남아요. 그리고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 이 말씀이 세 군데서 기록해 놓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녹음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길 원하며 이 말씀이 성도들 심령 속에 심어져서 역사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는가. 요한복음 7장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으로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님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이런 구체적인 성서적 원리가 터득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6장 27절은 은혜에 속하는 거예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한테 주는 은혜. 피와 살을 먹으면 영생한다. 근데 이거하고 또 곁들여서 에스겔서 34장 12절 이건 진리에 속하는 거예요. (34장 12절) 11절에서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리라. 아, 이것이 예수님 말씀의 빛이었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우리 눈에는 밝다라고 했는데 지금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빛이 없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 그렇게 베드로전서 1장의 노선으로 보면은 말씀이요 빛을 소개하는 것이요, 베드로전서 2장으로 얘기하면 그 양을 위하여 당신이 피가 죽으신 후를 양을 살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노선에서 보는 마태복음 1장 15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5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보셨던 이 세상, 양들, 빛이 없는 세상, 사망 안에 갇혀있는 세상, 공중것의 밑에 있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그들한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러 세상에 오셔서 빛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보여주실 때에 바로 이것을 영적으로 부분하여 깨닫고 나니까, 아, 이것은 내가 교회에 있는 동안만 하나님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부 24시간 1년 12달을 이 문제를 터득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과 동행하고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늘 화평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자로구나. 그런 자는 바로 내 속에 에스겔 골로새서 같이 창조자의 그 속사람이 변하고 자라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로마서 8장 35절 39절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기서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또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에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요. 하나님의 사랑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시작되는 것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베드로전서 2장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영광의 깊이가 베드로전서 1장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르시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원리를 깨달아.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세요.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예수의 피로 붙잡았나니 아니고, 이런 것이 분명한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증거하며 전하며 기록하고 녹음해놓고 계속 듣다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제서 깨달아지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무언가. 그 충만 속에는 하나님의 영, 역사하는 영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진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히 자라기를 축원합니다.